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교회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원래는 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음악을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장소를 제공해 준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과 같이 하는 공동의 그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여기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서 수업도 하고 연주하는 사람들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실질적인 복음을 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복음의 문턱,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 전도가 좀 더 쉬워지는 그런 역할을 저희 오케스트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요 2015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 프로젝트에서 개척되면서 세워졌는데 단 한 명의 성도도 지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함께 나눠주시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468번째로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단 한 명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오시는지가 참 궁금해요. 이렇게 4년 만에 아름다운 부흥을 한 것이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으로 순복음 호수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성도님들에게 1:1 양육을 하고요. 오신 분들마다 일일이 새 가족을 인도하고 또 새벽마다 쉼없이 안수해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품으시면서 오시는데 네. 우리 성도님만 품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지역사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확 낮춘 그런 교회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목사님? 교회라는 것이 우리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정말로 필요해야 되겠다 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불신자들에게 탁구장을 오픈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교회 문턱이 없게끔 찾아오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는 그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참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네. 그걸 오픈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주차하시고 또 화장실도 활용하면서 오며 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성도님들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쯤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웃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 자랑스럽게.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뿜뿜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네.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 순복음 호수교회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수가 아니라 또 남다른 뜻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맞아요. 소개해 주시죠. 레이크가 영어로 LAK이지 않습니까? 네. 호수. 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L은 리더십 그래서 그 영향력을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네. A는 액트잖아요. 사도행전 29장 제자에서 사도적으로 하는 액트. 그래서 LAK잖아요. K는 노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사회를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서 끝에는 LAKE잖아요. 이반젤리. 그래서 복음을 가정에서 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그래서 LAK 그런 뜻을 담겨서 레이크 처치. 그래서 호수교회로 이름했습니다. 전 교회 옆에 호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네. 일산에는 인공적인 호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내추럴이에요. 여기도 운정의 내추럴 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공원 안에 종교 부지로 우리 네. 교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은 호수교회.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인공은 안 써. 내추럴 네, 레이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추럴 레이크. 유기농, 유기농. 네. 그래요. 순복음 호수교회는 복음을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순복음 호수교회 성도분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물질과 자녀를 우상시 여기고 살다가 암판정을 받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최미영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친구들 다니는 교회에 그저 재미삼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불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님과의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옥같이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도 몰라주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원망스러워서 점점점 저는 정신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물질과 자녀를 우상 삼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평수 늘리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서 성공시키겠다는 그 두 가지 목표로 교회와는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45세 때 폐암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컸고 두려워서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수술할 날짜를 잡아놓고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돌아온 탕자 같은 제 모습에 끝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담대히 받아들이시면서 기도하자, 걱정 마 하시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막내 남동생의 아들이 5살이었는데 그 아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1년 반이라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는 다녀서 뭐하고 기도는 해서 뭐하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보다 못한 셋째 여동생이 우리가 믿음은 없지만 엄마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라도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하여 4년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순복음 호수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이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정량식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믿음이 자랐습니다. 알파고스 교육을 통하여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졌고, 그 후로 하나님은 저에게 꿈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여러 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둘째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7번이나 되는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4개월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때 저희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 설상가상 저에게도 또다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재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면서 저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떠나진 적이 없었으며 오랫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적으로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교만, 원망, 불평, 미움, 이 모든 것들이 큰 죄로 여겨졌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랐던 제 어리석고 못난 기도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시어머님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자녀가 최우선이었던 저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가 우선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1:1 양육을 통하여 고난을 구속사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깨달으며 진정한 축복은 나의 영혼의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내 남편, 자녀,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마음이 절절해졌고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와 더불어 정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처럼 저는 이미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미약한 간증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질과 자녀가 우상이었다, 과거형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상이 아니시죠? 네. 어떠세요? 네, 아니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헛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제 인생이 똑바로 설 수 있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야 제 앞날에 탄탄히 열릴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기도가 먼저였지만 지금은 그거에 앞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도 어머니의 기도로 교회로 더 가까이 다가오셨듯이 머지않아 아내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 그래요. 남편분, 자녀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순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네, 따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곧 권사님의 간증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네. 그냥 평탄하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가 간증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 텐데 담담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제가 정말 든든하네요. 오히려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선 것을 지 입술로 고백하니까 아 정말 이제는 마음 놓고 제 자녀들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걸 옆에서 기도를 좀 후원해 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딸을 귀하게 아버지가 써 주시리라 믿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삶의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만큼 큰 슬픔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자녀들도 원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오셨어요,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갔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나는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는지는 제가 알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자녀도 아버지가 원해서 불러가셨으리라.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을 그냥 제가 다지고 그래도 손주가 가고 자녀가 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원망은 그래도 하지 않고 슬픔은 많지만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웃는 거 보고 그래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웃고만 사냐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최지선 여기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앞날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웃을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데요. 앞으로도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것이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IMF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치성 판정을 받은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간 오정환 집사입니다. 제가 어릴 적 성당을 나간 것 외에는 종교적인 경험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사람은 그냥 타고난 복으로만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트럭 밑에 머리가 깔렸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에 그저 착하게만 살면 하늘에서 그냥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도 얻었고 늦은 나이지만 결혼도 해서 양가 집안의 소망인 첫 아들을 낳기에 이렇게 살면 진짜 착하게 살면 이런 복이 오는구나 하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애가 6개월쯤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큰 병을 갔는데 결절성 경화장이라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육이 좀 안 된다고, 그리고 병은 이제 고칠 수 없다, 난치병 희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IMF가 와서 저는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부의 연으로 맺어준 가장 사회에서 믿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 부부가 그동안 신혼여행도 안 가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 전체를 사기당합니다. 저는 이제껏 제가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병원비와 일정치 않은 수입 때문에 가정 경제는 점점 파탄해졌고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아픈 큰애를 데리고 서해대교까지 가서 뛰어내려 했습니다. 막상 뛰어내다 보니까 둘 중 하나만 살아면 어떡하다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면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모양입니다. 저부터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부터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집사람이 전도가 됐고 집사람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저는 반신반의하게 크리스마스 날 집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지금의 순복음 호수교회에 발을 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주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는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교회를 계속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믿음이 채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 큰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것도 손도 못 서게 단 한순간에 데려가십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도저히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상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내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계속 교회 와서 하나님과 얘기하며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실시한 알파 코스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얄팍하게 알고 있던 모든 지식에 대해 구원이나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배움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느 날인가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우리 큰애는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 다 구원시키고 천국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위안을 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때 아마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술을 제가 평생 없던 비염을 통해서 한 잔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바로 술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그 술을 끊고 남는 시간을 성경책 읽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차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떨어지면서도 뼈가 안 부러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같은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까도 잠깐 고백하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세상 밖에서 살았다 그러면 지금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뒤에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특별히 남성교 회장님이신 우리 맹준석 집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집사님, 남성교회 회장님으로서 우리 오 집사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이 간증을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래 세훈이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보내면서 보고 느낀 것을 간략히 하나마 이렇게 글로서 좀 적어본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네, 스물한에 피어온 꽃이 떨어진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진다. 밤하늘 섬광처럼 짧은 생에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네. 작은 예수로 값없는 사랑이 이 땅에 심어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싹을 틔우고 하늘이 천군 천사와 마중 받으며 본향 아버지 곁으로 부름을 받았네. 제가 세훈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몇 날을 뒤척이다가 이렇게 감히 지면에 옮겨봤습니다. 네. 정말 같이 가슴 아파하신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편의 시를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집사님 많이 바뀌셨나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청소 같은 걸 하시고 또 교회 봉사일을 하시면서도 늘 제 마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함을 저희가 뒤에서 큰 감동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남의 축복 중에 큰 축복을 오종환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주셨구나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집사님, 우리 또 감사하시면서 성가대로 또 헌신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찬양의 은혜가 있으세요? 제가 50몇 년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것 같아서 그런 노래말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지금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네, 찬양 제목이 주 주 예수 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 집사님처럼 밖에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 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 텐데요. 우리 집사님처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마음 활짝 여시고 주님과 함께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집사님 되시길 바라고요. 아멘. 우리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세 번째 주인공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금식 기도를 통해 자녀를 얻고 현재 투병 중에 있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강봉덕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 무척이나 병약하여 어지럼증에 늘 시달리곤 했습니다. 항상 저를 업고 어머니는 기도원을 오르시면서 아가야 너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이란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믿음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건강해졌고 성장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아이가 없어서 체외 수정을 하고 또 불임 클리닉에 다니면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6개월 만에 저는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8년 만에 가진 아이였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살던 순복음교회 구역장님께서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가던 그날 저는 찬양대에서 나오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뜨겁게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되어도 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 회의를 거치고 입양 절차를 마친 후 입양 가정 방문을 남겨둔 채 저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매달려 보기로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원의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제 처지인 듯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통곡을 하고 눈이 팅팅 붓도록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공이 아닌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져서 전 너무 기뻤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벌써 임부복을 입고 배를 내밀면서 자랑 삼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에게 임신 중독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저도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그리고 저를 꼭 살려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키우며 아버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믿음을 주셨고 수술을 통하여 아이와 저는 다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은 1.13kg로 태어났고 아이는 집중 치료를 받으며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자라서 키 180에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사 오면서 소속 교회도 없이 기도원 예배를 아이와 함께 10년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또 저는 사업을 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멀리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갱년기를 맞으면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혈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또 고난이 저를 호수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유모하게 잘 이끌어주신 우리 목사님 예배를 보면서 정말 따뜻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전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고요. 성가대 봉사와 부구역장 하면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어렸을 때 저를 치료하셨던 치유의 하나님, 저에게 제 기도로 아들을 낳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께서도 지금 건강을 잃으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요. 실례지만 지금은 상태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사님? 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수혈을 받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멍이 들고, 그다음에 저녁에 잘 때면은 쥐가 나서 한 30분씩 주무르고 주무르다가 멍들고
건강 상태는 많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정말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의 피를 받아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저에게 좋은 가족들을 갖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진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순복음 호숫교로 인도해 주신 은인이죠. 최진희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최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같이 울고 같이 아멘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집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15년 전,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좋을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까지 잃고, 그럼에도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하고 기쁘게 지금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멘. 네. 세상적으로 정말 소위 말하는 잘 나갔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분이 옆에 든든히 지켜주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자꾸 어디서 누군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네. 우리 처음 간증해주신 최미용 집사님의 그 셋째 동생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셋째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도 언니를 이 순복음 호숫교회로 인도하셨다고 저희가 간증해서 들었잖아요. 네. 우리 호수교회는 사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교회고요. 또 우리 호수교회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호수처럼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위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전해드리거든요. 제가 인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강 지사님, 정말 이렇게 좋은 호숫교회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 아드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네,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식도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우리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강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오늘부터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훗날 아드님이 이 자리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귀한 간증 들려주신 강 지사님과 또 최 지사님 위해서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그 호수라는 이름 안에 네.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한 너무 귀한 간증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우리 호수교회 성도님들은 그 고난을 해석하는 구속사, 고난 속에서도 영혼 구원, 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또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모습이 담임 목사로서도 참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네, 아멘.
아멘. 저희도 참 큰 감동으로 네. 눈물로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우리 호숫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하고 함께 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게 문을 열어놓는 그런 연합과 섬김의 교회, 그리고 이제 어서 300명이 되어서 세계로 뻗어가 나가는 복음에 수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 뵈니까요, 얼마나 웃음이 호탕하신지 우리 방송에 잘 안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적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호수교회 호수 두 글자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한 글자씩 크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믿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러한 교회,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사실 집사님들이랑 많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밝은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그 녹화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마음의 은혜도 되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굳게 지키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수교회 화이팅!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호수교회 사역으로 시티에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도 저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많이 결단하고 다짐해 봅니다. 믿음의 의로운 자로 살 것을. 간증하신 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승리한 것을 이리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기고, 집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울고 또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니까 저는 이 땅이 또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순복음 호수교회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